번째 기원이 되겠습니다. 101문인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네. 자, 그 1번을 보시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6가지 기도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 선으로 본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대상을 부르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주기도문에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번 하나님에 관하여 3가지 나오고 2번 인간에 관하여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원하는 것 3가지.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가 하나님에 관한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에 관한 3가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3가지. 총 6가지인데 이제 오늘부터 한 가지씩 매주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1번 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 인격,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강길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길수 목사라고 할 때 이름 따로 저에 대한 어떤 연상할 수 있는 것 따로가 아니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안 좋아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등등등등 그 사람의 전 인격에 대한 연상을 하게 되는 것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관심사는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의 내용, 기원의 내용의 그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은 분명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증거 구절들을 같이 한번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의 몇 번째죠? 십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오라 하는 거예요. 왜 오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겠죠. 자,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길게 몇 개의 구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당신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국가들이 아하 저 모양이로구나 하면서 그 잘못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저 민족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보살피는 그 민족이 맞느냐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불문하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잠깐 당신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껴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러한 모습, 당신이 당신의 거룩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당신의 영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모든 열방이 그 영광을 보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가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약 성도들의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로 시편에 나오는 어느 시인의 기원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67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기도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 뒤를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셔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다윗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는가?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의 기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잠시 화면을 놔두세요. 잘 보셔요. 지금 예레미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원하고 있는 게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알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계속하여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깊은 이해와 기원이 담겨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를 지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보면은, 이제 네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요, 그가 치리하던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했는데요, 이 산헤립 왕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조롱하면서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서한을 받아들은 히스기야 왕이 강요들을 모집해서 어떻게 할까 머리를 짜지 않고 그 편지를, 사신의 손에 들려진 그 편지를 붙들고 주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천하 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산헤립의 조롱과 멸시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두로 알게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라고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심으로 18만 5천이라고 되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송장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셨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반면에 신약 성도들의 기원은 과연 어떠할까요?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바울의 기원을 한번 보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 몰라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 알파와 오메가, 온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얼마나 신실하고 성도가 올려드려야 할 멋진 기원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신약 성도라고 하기에는 좀 더 광범위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인데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제가 신약 성도들의 기원에 이렇게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24장로들의 기원인데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건 24장로들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원을 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은 24장로들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모습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그 영광을 기원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기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십시오라고 기원하니까 내가 이미 그렇게 하였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모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올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문 가운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저는 행복합니다. 기뻐하는 것. 그 앞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였을까요? 바울의 외침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인가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받을 수 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받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고백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존하였다.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였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하며 사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으면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에스겔 36장을 같이 보았는데 그 에스겔 3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그들이 피를 땅에 쏟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전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불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삼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잔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윤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겠죠. 선행을 행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윤리적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셔서 분노를 쏟아부으셨는데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가져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신앙, 유일신앙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다른 그 무엇과 견주지 않는 것, 대충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울질을 해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는 것,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이름만 붙드는 것,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유일신앙이에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 같거나 아니거나 감정과 관계없이 무조건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을 때 그 유일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육체의 죽음을 내던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기분이 꿀꿀하면 하나님 잠깐 계셔요. 제가 기분이 회복되면 다시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직도 멀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연약한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하는 거. 나는 주님과만 삽니다. 나는 주님만 붙잡고 삽니다. 주님 편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유일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알려주신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가 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나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써보세요.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내 관심 안에 있는 것을 기도하게 돼 있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관심사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최고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추를 잘 꿰는 사람들이
그 다음을 같이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